이제 겨울이 물러나면서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차가운 기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햇살이 달라짐을 느끼죠. 봄이 되면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 날짜는 해마다 달라지죠. 그 이유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춘분과 만월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만월 후 첫 주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직전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지키는데 금년에는 3월 5일부터 4월 19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첫날을 수요일 시작되는데 지난 3월 5일이었죠. 죄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던 신앙의 전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신앙 성숙의 기회,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업그레이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가운데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에는 주로 십자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신약 성경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온다. 그만큼 성경에 십자가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에도 십자가 말씀이 있단 말인가? 당연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십자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상 십자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십자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 함께 살펴보자.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신앙을 재정립함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앞부분 인간의 타락 사건을 함께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은 무슨 뜻이라 그랬나요? 기쁨이죠. 기쁨. 기쁨의 동산. 그 이름대로 쾌적한 환경 가운데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향유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자유의지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나무 열매 먹어라. 괜찮아. 자유롭게. 그리고 다른 열매들도 마음껏 먹어라. 자유지를 주신 거지요. 단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어라.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이럴 수도 저럴 수도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자유의지를 갖고 계세요.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자유의지의 일부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한한 자유의지죠. 이런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유의지의 허용 범위를 그려주신 거죠. 비유해서 말하면 울타리를 그려준 거예요. 이 안에서 잘 살거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부모님과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자유를 주죠. 야, 집안에서 너 마음대로 찾아 먹고 마음대로 즐겨. 하지만 허용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금주, 금연, 뭐 이런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의 자유에도 허용된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부당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뱀 속에 들어가 역사한 사탄이었습니다. 유혹하기를 선악과 따먹어도 돼 부추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남편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뭐 충분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바로 옆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따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 계기가 된 이유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아무리 힘쓰고 애쓴들, 재주를 부린들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허위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갔어요. 왜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거든. 뭐예요? 무한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멋대로, 제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범죄였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심한 경우 부모를 갖다 버리는 페류나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 사탄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무한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눈이 밝아졌냐면 죄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수치심, 그거를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언제나 안 벗고 살았나? 새삼스럽게 벗은 게 느껴지고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죄책감, 수치심,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다시 말하면 그 죄를 가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치마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흥미롭게 번역하고 있어요. coverings, covering, 덮개죠. 죄를 가리는 덮개. 인류 최초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멋으로 그렇게 입기도 하지만 의복의 최초의 목적은 죄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옷으로 죄를 가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죄를 없앨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죄는 죄값을 치러야만 해결됩니다. 그래야 속죄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를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자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남자는 평생 노동의 수고를 하고 마침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사망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단언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육체와 영혼, 영혼이 그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망의 종류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육적인 사망만 말할 수 있겠죠. 호흡이 끊어졌다, 심장의 박동이 정지됐다 등등.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좀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분리 현상을 가리켜요. 반면에 생명은 연합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영적 사망이죠. 어떤 상태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안락해도 어때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영적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어도 영적 사망, 죄로 인해서 이미 그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엄마의 품에서 떨어진 어린 아기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요, 그 아기에게 먹을 거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나중에 싫대요. 아무리 재밌는 장난감 쥐어줘도 싫대요. 걷어차요. 엄마 품이 최고거든.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그게 영적인 생명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끊겨진 거예요. 그 상태가 영적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죠. 그게 육적 사망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영혼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성경은 육적 사망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세로 들어가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뭐냐? 분리라 그랬잖아요.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분리, 천국으로부터의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분리, 그게 영원한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사망이라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걸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상태가 달라질 뿐이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성을 품고 태어나죠.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죠. 원죄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태어나자마자 왜 죄인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식이 부모님 닮잖아요. 싫든 좋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원죄의 죄성을 품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스스로 살다 보니까 사언행,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구체적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사망, 육적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으셨어요. 범죄하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했던 인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가죽옷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인간,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5절인데 이거는 본래는 하나님께서 사탄, 뱀에게 저주하신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인간에게는 반가운 축복의 메시지, 복음이에요. 그걸 아담이 듣게 된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 사탄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치명상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경상이죠.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이 구절만 보면 이게 뭐야 싶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탄은요, 죄 문제가 없으면요, 맥을 못 쳐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집적되는 거지, 죄 문제만 해결하면 사탄은 절대로 인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힌 겁니다. 반면에 사탄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경상을 입혔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한 말씀인데 맞아요. 최초로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 흔히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원조 복음, 최초의 복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아담의 반응이야. 아담이 옆에서 들었지만 너무너무 반가운 반응을 보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20절이에요.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뭐예요? 그냥 여자였어요. 여자. 아담과 여자. 그런데 아담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임명과 지명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야,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실 구주라고 하는 거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로부터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야? 와, 너무너무 좋다 하고 자기 아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하와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 생명이란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이 그때 등장했는데 아담의 신앙 고백이 반영된 거구나. 뭐 여자도 같은 믿음을 공유했겠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조치를 내리시죠?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나옵니다.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죄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 입고 있었다고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그거로 어떻게 죄를 가려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인간 스스로 자기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방법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 맥베스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줄 압니다. 내용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는 마녀로부터 왕이 된다는 예언을 듣죠. 야망에 불타던 맥베스의 아내가 그를 부추겨요. 해, 저질러. 처음에는 맥베스가 망설였지만 하도 옆에서 다그치니까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마침내 던컨 왕을 살해하죠. 그리고 정적들을 차례차례 제거하죠. 피를 많이 묻힌 거예요. 그는 마침내 왕이 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뭐였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죄를 저지르면 죄책감, 고통이 있잖아요. 그 아내도 그렇게 부추기고 성화를 부렸음에도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극도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죠. 뭐요? 손을 씻어요. 그리고 금방 또 손을 씻고, 또 금방 끊임없이 손을 씻고 또 씻고, 피를 묻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더러워진 것 같아서 자꾸 씻는데 깨끗해지나? 안 되지. 그러니까 씻어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마침내 자살해서 죽고 말죠. 그 후에 맥베스 본인도 정정 맥더프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맥베스의 간단한 스토리 요약이죠. 여러분, 그 작품에서 뭐 여러 가지의 의미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손을 씻는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죄를 씻을 방법이 유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죄값을 치르는 것은 성경상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선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 내가 직접 죽으면 그럼 뭐야? 내가 사망,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그거 어떻게 해? 큰일 났네. 근데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지요? 피 흘려 죽긴 주는데 내가 아니라 제3자가 대신 죽어주면 됩니다. 거기서 대속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21절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구약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속죄하다라는 동사가 뭐냐 하면 카파르예요. 카파르. 근데 이 카파르가 본래 무슨 뜻이냐면은 덮어서 가리다. 덮어서 가리다.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벽에 지저분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페인트로 어때요? 덮어버리죠. 그래서 페인트를 도료라고 하죠. 덮는다는 뜻이죠. 덮는다. 그래서 덮어서 가리다. 속죄는 바로 그거예요.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가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전제될까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돼. 그죠? 왜요? 짐승이 뭔 잘못했어요? 죄 졌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그 피 흘림으로 죄를 덮어 가려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은 셈입니다. 대속의 제물이죠.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가죽옷을 필두로 제도화된 게 뭐예요? 짐승 제사법이죠. 여러 종류의 제사가 진행되지만은 핵심 뭐예요?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바로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무죄하신 분이죠. 의로운 분이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죠? 그러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만약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과정을 거쳤다면 역시 죄의 오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의로우신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유일한 의로운 분인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 대속의 마침표예요. 부활을 통해서 딱 마침, 봤지? 됐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는 무서운 황열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에 입국하려면 미리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접종 카드,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권에 끼워서 같이 제출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안 들여보내줘요. 그 백신이 만들어진 유래가 있어요. 서부아프리카 출신 토인의 황열병균 피에서 백신을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피로부터 계속 백신이 제조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 씻음을 받습니다. 죄
가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광경을 쭉 묘사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 보좌 앞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데 그 출시를 보니까 각 나라에서 왔어요. 각 족속에서 왔어요. 각 백성에서 왔어요. 각 방언에서 왔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다 흰 옷을 입었어요. 유니폼. 손에 종려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흰 옷은 뭘까요? 예수 대속의 피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이 세상을 거치는 동안에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흰 옷 입은 성도들, 또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국 보좌 앞에 왔음을 증거하는 종려나무 가지,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인 그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분명히 믿으시나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흰 옷 입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 보좌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의의 옷이에요. 본문에 나온 가죽옷 마찬가지, 죄를 가려주는 의의 옷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입고 있을 흰 옷이에요. 여러분, 혹시 의상 치료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학 치료가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죠.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독서 치료, 심지어는 놀이 치료, 그 중에 의상 치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의복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치료하거나 혹은 성격을 개조하거나 그렇게 보조적 치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구장이가 있어요. 너무 개구죠. 그 아이 어떻게 고치나,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신사복을 딱 입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너무 근사하잖아요. 그러면 아이 태도가 점차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사복을 입었는데 이거 잘 간수해야 되잖아요. 또 그 신사복에 어울리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조신해지고 성격도 온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옷에 맞춰져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준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 의식을 확신시켜 주시고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격려해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옷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동전의 앞뒤처럼 하나는 특권, 다른 하나는 책임. 그렇습니다. 의의 옷은 하나님 자녀로서 특권과 책임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예수지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그 뜻이 나오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주, 세이비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주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즉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죠.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자녀로서 특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가압을 해가지고, 그런 후레 자식이 어디 있어요? 멀리 떠나죠. 잘 살 줄 알았지. 근데 몽땅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제야 회개하죠.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그런데 하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거지거지 산거지가 돼서야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돌아오죠. 회개한 거예요. 아버지는 한편 동구 밖에 나가서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 돌아오려나, 돌아오겠지, 마저 돌아올 거야. 근데 어느 날 저 지평선에서 가물가물 점이 조금씩 커져요. 보니까는 내 아들이야. 막 뛰어가죠. 얼싸안고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여기서 옷이 나오죠. 옷,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 바로 의의 옷입니다. 그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것이고 의의 옷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품에서 아들로서 그는 모든 것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특권을 다 누리게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생각할 때 인간 차원에서도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특권은 이건 뭐 비교 상대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저의 딸아이가 결혼 이전 제 슬하했을 때 가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추억이 됐네요. 제 휴대폰으로 가끔 전화를 해요. 아빠 지금 어디야? 왜? 집에 들어올 때 뭐 좀 사오라고. 알았지? 또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 황당하잖아요. 아니 쟤까지 나한테 감히, 그렇잖아요. 심부름을 막 시켜? 그렇다고 뭐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요? 아빠하고 친하다는 거거든. 멀게 느끼고 싫어하고 그러면은 거리감이 있고 그러면은 전화하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안 하지. 그러니까 아빠가 좋다는 거, 아빠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신나게 그거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사다가 바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자녀의 특권. 야, 자녀가 된다는 거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거야. 어떤 데 바꾸고 싶어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풍성한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상 이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일부러 잘못하면 안 되지만 혹시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생겨도 다 용서해줘요. 사죄의 확신. 또 기도하면 응답해줘.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인생길 어디가 어딘지 몰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인도의 확신. 또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달퍼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자녀의 특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너무 좋지만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곤란하죠. 특권에 항상 책임이 뒤따르죠. 특권만 챙기고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얌체. 얌체 신자들이 가끔 있어요. 곤란하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뭘까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죠. 로마서 13장 12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 예수 유니폼이라는 거예요. 예수 유니폼을 입으니까 예수님하고 어울리게 살아야지 어울리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신분에 걸맞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입은 대로 사람이 된다.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말이죠. 제복의 힘을 잘 알았던 나폴레옹입니다. 유니폼을 딱 입혀놓으면 그것에 걸맞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남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비군복 입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사회에서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예비군복 입고 있을 때는 함부로 행동해요. 아무데나 털썩털썩 주저앉고 침 퇴퇴 뱉고 담배꽁초 막 아무데나 던지고 또 시끄럽게 떠들고 모자도 일부러 거꾸로 쓰고 희한해요. 희한해. 근데 현역 군복을 입을 때는 어때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얼마나 절도 있게 행동하는지. 옷이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의무적으로 교복을 착용할 때 있었잖아요. 학생 시절. 그때는 학교 갈 때뿐만이 아니라 밖에 돌아다닐 때도 교복을 꼭 입어야 돼. 근데 몰래 교복 벗고 사복을 챙겨 입고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죠. 방종하려고, 다방에 출입하고 미성년자 입장 불가 극장 드나들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보다 더 꼴본 거는 뭐냐면 교복을 입은 채로 막 다니는데 건들거리고 다녀요. 심지어는 교복 입고 모자를 빼딱하게 쓰고 담배까지 꼬나물고 다녀. 야, 그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학교 표시 다 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 보면 혀를 끌끌 차면서 그 학교를 뭐라고 불렀죠? 모르세요? 똥통학교. 학교 망신시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유니폼에 걸맞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 열려요. 전도문이 열리는 거죠. 공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산다면 나 혼자 욕 먹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나 때문에 예수님도 욕 보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도 욕 먹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욕을 맥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의의 옷을 입었기에 우리는 특권 당당하게 누리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책임의식도 성실하게 가지고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성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죽옷 즉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사순절에 의의 옷의 매무새를 가다듬고 그에 어울리는 신앙과 삶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옷을 입었기에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그 책임도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